박수 연장하십니다. 우리가 박찬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 또 79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선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주님께 올리는 귀한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창동가에 있는 446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로 방영되는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은혜가 들어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은 피죠, 피. 그렇죠?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보면은 그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의 주의 종들이 그 성령님이 주신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해야 됩니다. 성경은 방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은사 중단 이론에 의해서 자꾸 보수적인 주의 종들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이나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성도들에게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우리에게, 성도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는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다른
여타 그 종교들하고 뭐 일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피의 종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그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 그 세 가지는 하나예요. 그 세 가지는 하나인데 그 하나 중에서 중요한 이 예수님의 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5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보니까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장하셨는데 내 피를 마시는 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어떤 물이 있어서 마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피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너희들이 믿으라, 진심으로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엄청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고 그런 외상이 있을 때 소독약이 없다 그러면 병균 때문에 엄청 더 덧나겠죠. 그죠? 그럴 때 우리 소독약을 바르고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하는 것은 영적인 소독약하고 똑같아요. 그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고 알게 해야 돼요. 지금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 돌아가기 영상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거든요. 알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아주 기쁘시겠죠. 자,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보혈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육신에 필요한 피와 영혼에 필요한 피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피가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혼인들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질서가 그 영적인 질서가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질서와 같이 연동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육신 안에서 피가 있어서 이렇게 운동이 되는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에 있는 피만 생각하죠. 육신에 있는 피만 생각하고
영혼의 피와 피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눈이 가려져 있고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하듯이 1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을 모르잖아요. 2차원만 아는 사람은 3차원을 모르잖아요. 또 3차원까지 알았다 하더라도 4차원을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에 있는 피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필요한 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필요한 피, 영혼에 필요한 피. 그럼 우리 인간의 영혼의 피가 왜 필요한가? 인간의 이 영혼에 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지? 우리 육신의 피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인간의 영혼에 무슨 피가 필요한가? 그건 우리 성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그 얘기 안 합니다. 저희들 기독교에서만 영혼의 피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범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영혼에. 그래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처음에 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하와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저주가 또 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15절 이하를 갖다가 이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들의 모든 짐승보다 또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복음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 아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아담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게 그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기 보면요, 이 피에 대한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나오면서 창세기 3장에 또 무엇이 나옵니까? 가죽 옷으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아담을 입히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가죽 옷, 그 피가 이 가죽이라는 것이 뭡니까?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죽을 택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옷을. 그래서 피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이 나와요. 패스오버 유월절. 그것도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또 이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집사람이라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다. 우리 살아가는 육체에 대한 생명이 피에, 분명히 생명이 피에 있지요. 여기서 하는 말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은요 우리 육체에 관한 그런 부분보다는 거의 80% 이상이 영혼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80% 이상이 영혼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여기 나온 이게 바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영혼의 죄를 속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예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죄와 피는 관계가 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요,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또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아벨의 피. 우리 저 구약 성경 창세기 아벨의 피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에. 아벨의 피도 우연히 그 아벨의 피를 흘렸다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영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저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 그죠? 저 아프리카, 저런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지금 피를 뿌려가지고 그런 제사의식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래 안 하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 태평양 저쪽으로 가면은, 오지에 있는 원주민들이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뿌렸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승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알지만. 그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피가 되어, 그런 얘기예요. 육신을 갖고 와야 피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야 돼요.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음에처럼 인간으로 와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메시아의 조건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는 뭐죠?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 메시아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처럼 죄인으로 오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걸 우리가 헬라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오신 저분이 우리처럼 죄인으로 오면 안 돼요.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피를 흘려야 돼요. 은밀히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십자가 사건은요, 저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빌라도 법정에서 이렇게 막 고소함으로 주님이 사형을 당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십자가 사건은 딱 예정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3장, 15장 봤잖아요. 말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분명히 거기 나와 있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성경이 이렇게 쭉 많은 성경 구절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면서도 그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지. 아까 내가 소리에 그랬죠.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데 소홀하다고.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약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계속 예수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 피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으로 들어간다면 그 예수의 피는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원죄와 자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이사야서 이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받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또 나의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보혈, 엄청 그것도 중요하죠. 2차에서 2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피, 이것은요 마귀와 귀신들이 엄청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엄청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가르치지 않는데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압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만 졸업하고 조직신학을 끝내고 그걸로 그냥 이렇게 목표하려고 하지. 말씀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증하는 성령의 능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진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도 여러 가지 신학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자유주의 신학. 우리는 순수 복음주의죠. 근데 우리가 약간 다르게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신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또 해방신학. 그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있는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또 위로자가 되었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고 눌린 자를 해방시킨다 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야기합니다. 사회구원식으로만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시는 주님이다. 근데 이 구절을 말이죠. 이 구절을 보면 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걸 포함해야 되냐면 그 안에 영권을 넣어서 이 구절을 해석해야 돼요. 눌린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이런 자 뒤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거죠. 어둠의 존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해방신학 하시는 분들은 그 뒤에 있는 그 어두운 존재들을 몰라요.
예수 피를 사용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율법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으로 그냥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실 때 예수 피가 없는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꼭 예수 피가 들어가야 돼요. 설교에는. 그래서 능력 있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설교입니다. 요즘 예수의 피, 십자가 이런 그런 메시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좀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축복, 축복, 축복.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걸 많이 이제 설교로 이렇게 일깨우고 그렇게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들 돌하리 영성학교에서는요, 이제 주제별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3월달, 그 다음에 또 9월달 그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오시면은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강의를 듣고 또 훈련도 받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둠의 존재들을 축소하는 그런 사역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우리 돌하리 영성학교에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확실히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